말씀의 제목은 땅에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성도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같아지거나 아니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게 살아가는 극단적인 두 양상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또 세상을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전히 세속화돼 버리든지 아니면은 세상과 세속되지 않아서 완전히 수도원처럼 갈라서서 세상과 단절한 삶을 살든지 이 두 양극단에 서기가 굉장히 쉬운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만 따로 군집해서 살도록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만 세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셔서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이기 위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를 교회를 세상 가운데에 두시고 그 가운데서 교회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라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은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두 가지 법 아에 항상 놓여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법, 이 두 사이에서 우리가 세상의 법을 존중하면서도 또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에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세상의 법을 존중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세상 법보다 훨씬 탁월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방식,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왔던 십계명의 말씀이 있었고 십계명 말씀 이외에도 율법의 조항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 방편에서 오늘 23장의 본문은 더 명확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우실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될 그 의로움을 위하여서 법정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1절부터 3절에서는 법정에서 개인이 어떻게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풍설을 퍼뜨리지 말고 위증하지 말라. 그리고 다수를 따라서 말하지 말고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계속 송사를 말하고 증언을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법정에서 개인이 증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또 6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법정의 재판관으로서 합당한 판단이 있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판관에서 재판관이 되든지 아니면 재판의 증인이 되든지 둘 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만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의로움만이 드러나도록 세워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니 법정이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육신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그 삶은 언제 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십니까? 마지막 종말에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종말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근거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의 삶이 나중 종말의 날에 하나님 나라의 그 재판정에서 증거물이 될 거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종말의 심판 가운데 지금 당장 심판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저자는 출애굽기 저자는 분명하게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의 법정과 같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일상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증인됨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의 일상에서 무엇인가를 판결하는 문제도 하나님 나라의 그 재판관으로서의 합당한 판결이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에 일상의 사소한 문제까지도 다 적용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사는 것이냐라는 것에 제일 처음 이야기하는 거, 1절에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봅시다.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서 풍설과 위증 다 전부 다 뭐냐면 말에 대해서 고면하시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조작된 말을 퍼뜨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의로움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타인을 해롭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잘 남용하는 것이 바로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상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짓된 말, 이 풍설이란 뜻이 그것이죠. 출처를 알 수 없는 거짓된 말, 이 말들을 퍼뜨리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처럼 거짓으로 가공된 말은 수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우게 해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대로가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을 믿게 되는 구조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거짓된 조작된 말을 계속 하고 다니고 그것을 전달하게 되면 도대체 신은 어디 계신가?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가? 라는 이런 혼란 속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식의 구조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조작된 말은 특정인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괴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물리적으로도 극심한 고통과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로 인하여서 한 집안이 몰락하는 것들은 역사 가운데 수없이도 봐왔고 우리 현실 속에서도 현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어떤 특정인의 인신공격을 해서 그 여인에게 혼외자 자식이 있고 그것이 바람피어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그 가정을 완전히 지옥의 삶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이처럼 거짓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위축시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타인의 생명을 존중하고 타인이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예요. 그런데 거짓으로 말미암아서 한 개인과 그 가정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하지 않은 아담에게 타락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힘써라. 이것이 너의 직무다. 라는 것들을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풍설, 거짓되고 조작된 말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도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한때 거짓말로 인하여서 아비멜렉을 위험에 빠뜨린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비멜렉 앞에서 자신이 부부관계임을 드러내면 죽을 것 같으니까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때 아비멜렉이 하나님 앞에서 위험에 빠져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 이 말을 누가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행했어야 될 사람인데 아브라함의 거짓됨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하나님 저는 정말 모르고 그랬어요. 사라를 보고 누이라고 생각해서 정말로 저 여인을 내 아내로 삼으려고 나는 그 사람의 철했으면 안 건드렸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행동했는데 왜 저를 멸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대면한 이후에 분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노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훈계해요. 죄 없는 자신에게 네가 왜 거짓을 일러 바치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뻔했음을 아브라함에게 탓합니다. 사실은 누가 했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의를 전달하고 이 아브라함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아비멜렉에게 전달했어야 될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이를 뒤집어 버려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20장 11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흔히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 같지만 세상에 나가보니까, 직장생활 해보니까 이 직장 문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의 술문화나 직장의 성문화에 대해서 값이 휩쓸려가면서 그냥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거짓됨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이 아브라함의 큰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믿는 자들 안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운행하시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것을 계속 다스려 가신단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보다 보여지는 사람들 앞에서의 어떠함을 더 강조하고 이것을 근거로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이방 왕인 아비멜렉에게 꾸중을 듣고 아비멜렉에게 의롭지 못함에 대한 이야기를 지적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착각이에요. 자신이 살려고자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존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아브라함 가정에게 없고 도리어 세상 가운데,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를 들어야 될 이런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이 땅에서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퍼뜨리도록 그렇게 하나님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이 일들이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은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의 삶으로 채택되어짐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공의가 통용된다는 그런 헛된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일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의 일이랍시고 거짓된 방편을 통하여서 일들을 해나가는 이들이 있어요. 예배당을 지으면서 공공의 영역을, 자기 땅도 아닌데 그 밑으로 파고 들어가서 공공의 영역을 자기들이 예배당으로 해놓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부정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거절하는 자임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조국교회 안에서 대표할 만한 대형교회가 하는 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예배당을 원상복구 안 해요. 그냥 벌금 내고 말겠다는 거죠.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통용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생각들은 세상의 생각이에요. 세상 중에서도 악한 자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일들에 동참하고 있어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가짜뉴스의 그 발원지가 어디냐면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에요. 일부 교회들입니다. 이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무지한 성도들이 이 가짜뉴스를 퍼날릅니다. 카톡교라는 오명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조건 내가 아는 권사님이, 내가 아는 장로님이, 내가 아는 목사님이 보내면 그것이 진실인 양 막 퍼뜨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아까 대열의문답에서도 9계명을 우리가 공부했지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이 거짓인지 아닌지 나한테 무엇인가 소식이 오고 뉴스가 오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만이 우리 가운데 통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조국교회 안에 거짓 뉴스의 원산지가 일부 기독교 방송들에서 나타나고 있고 교회에서 드러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거짓 뉴스를 유통시키는 망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1절에서 분명히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의 자존심을 지키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거짓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망설임이 없습니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이것이 참으로 악한 일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소문으로 잠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잠시 내 체면을 세우고
힘을 과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진실을 수면 위에 띄우시는 하나님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진리가 다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 그 부끄러움과 그때 그 추악함이 다 드러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믿는다라면 우리는 일상의 작은 영역에서 어느 것도 거짓말을 행할 수가 없어요. 진실을 토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놀라야 됩니다. 또 나의 거짓이 타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단축시키는 일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지금 내가 뱉어놓은 내 거짓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 설 때의 그 법정에서 분명히 증거물로 채택되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말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다고, 내가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거짓 포장하고 작은 것을 아주 큰 것처럼 말하고 또 없는 것을 있다 말하고 또 남이 들은 거짓말을 듣고 나서 이것을 내가 쓰면 유용할 것을 이것을 퍼뜨리는 일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임을 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핸드폰을 쓸 때도 뉴스를 보고 무엇인가를 발언할 때도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거 어렵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유통시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것이 그렇게 쉽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가득한 자들인데 죄 짓는 일이 익숙할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는 것이 익숙할까요? 죄 짓는 일이 훨씬 익숙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나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부터 누군가 들은 소문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실만을 세워갈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과 3절 말씀에 이어서 성도들에게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세를 따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져 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세가 악을 행하면 그 악을 우리가 선택해 버립니다. 모두가 진실을 말할 때 함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대부분이 거짓을 말하고 있고 악행을 하고 있는데 혼자 소수로서 이 진실을 말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체계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수가 존중받는, 그래서 남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뭔가 남들이 가는 그 과정,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특히 부모들이요. 그래서 남의 자녀들이 초등학교를 다니면 우리도 다녀야 되고 남의 자녀가 학원 다니면 우리 새끼도 보내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라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은 그러한 프로세스가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꼭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살리시고 자라게 하시고 입히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세에 익숙해져서 이 대세를 따르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이 필요하신 그런 연약한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이뤄가는 그 대세를 이루는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워가셔요. 착각하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수를 따라서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더더욱 대세를 따르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희생을 받아야 되고 손해도 받아야 되고 남들에게 질타도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진리를 위해서 희생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고 이 용기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대로 우리 가운데 적용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살아갈 때에
내가 두렵고 남들에게 질타를 받을 때 하나님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현장 가운데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위하여서 희생당하고 진리를 위하여서 분투하는 일들이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됨의 삶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또 이야기해요. 3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들은 무시하고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무시해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불쌍해서 안타까워서 도와주는 마음이 이끌려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것들을 우리가 언제 착각합니까? 우리가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서 이것에 대한 혼란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이 아이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아이가 거짓된 인간이 되지 않게 위해서 부모가 매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매질을 아이 때려보면요. 아이가 안 맞기 위해서 온갖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것을 못 견뎌요, 부모가.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짠해서 바르게 안 가르치고 멈춰버립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3절의 말씀이에요. 인정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상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는 것이 먼저인 것이지 그 아이가 짠하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에 대해서 엄격하게 행하지 않은 결과가 자녀들에게 드러난 것이에요.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면 우리가 사람을 대세를 따르지 않고 사람의 인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우리 안에 공의와 진리를 위해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불의를 저지르면 당장에 일확천금의 일들이 일어나도 이 불의에 대해서 멈출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우리 안에서 다 제거해야 돼요. 거짓된 말을 퍼나르는 것들, 또 대세를 따르는 일들, 또 반대로 인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냐면 인정에 의해서 누군가에 베풀어지면 그 사람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진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무엇인가를 관계를 세워가면 그 사람하고 사이가 나빠져도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그대로 집행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가 B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는데 A 교회의 담임 목사와 B 선교사 사이가 나빠져서 후원을 끊어버려요. 그러면 그 선교지는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주의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A 교회가 B 교회를 후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위하여서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바른 우리의 관계 설정이 있을 때에 우리 안에 공의가 세워져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거짓된 일들, 또 대세를 따르는 것들, 또 인정에 의해서 휩쓸리는 것들과 진리를 따르는 것이 다른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더더욱 말씀대로 행동하셔야 됩니다. 그 인정과 상황에 이끌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다고. 본인 기준이죠, 그것은. 그렇게 어쩔 수 없었음의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 가정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과 인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면 진리가 왜곡되기 시작해요. 그 진리가 왜곡되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바른 판단을 위한 경고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가십니다. 4절과 5절에 원수와 미워하는 자의 소유에 대한 바른 판단과 합당한 행동을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원수의 것이에요. 원수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을 내버려두지 않게 요동하게 만드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정의로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정서가 원수로 인하여서 요동하게 됩니다. 절제가 안 돼요. 원수, 내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내가 정말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 보면 정서가 먼저 막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적개심이 발동하고 내 이성이 이 원수를 어떻게 처리해 볼 것인가, 이 원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해만 발동하기 시작해요. 내 이성이. 그러면 내 이성과 정서가 이미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의지가 이것에 지배당해서 이제는 미워하는 마음, 이 분노, 감정적인 인간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절과 5절에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또 미워하는 자의 나귀의 짐을 싣고 가다가 엎드러지는 것을 보거든 도와주라, 바르게 세워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의 원인이 분노와 미움의 마음에서 출발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기 때문에 내가 바꾸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정서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고 높으신 분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절대자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군대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군대에서는요 감정 이런 거 안 통해요. 내가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비상이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던 일을 다 멈추고 5분 안에 다 집합해서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명령 불복종죄로 감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위계 질서가 너무나 잘, 왜냐하면 상급의 명령이 내 감정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사회에서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내 기분 나쁘다고 내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사표 쓰는 거 아니고는 그런 게 용납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냐 이 말인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된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함이 우리 가운데 기초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앞에서 우리가 진리를 유지하고 살아가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원수를 용서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할 만해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한 사람이라면 그 원수에 대해서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 맡기기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한 사람만이 뭘 하게 됩니까? 정서가 흔들리지 않는 구조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함이죠? 나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균형 있는 바른 판단이 필요하고, 이 바른 판단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과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용서함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해진 상태가 되었을 때에, 그때에 원수를 향하여서 선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고 행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은 이처럼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1절부터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초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의를, 진리를 세워가야 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정에 의하여서 치우쳐지는 일들이 있다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또 인정에 의해서 휩쓸리는 일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또한 대세를 따르다, 유행하는 것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놓쳐버린다면 회개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헛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놀랍도록 이 헛된 것에 굉장히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관심이 없고 정말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인정대로 내 자존심이나 내 어떤 기분대로, 아니면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나도 다 누려보고 싶어서 요 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이것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욕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도 없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말하는 팩트체크도 교회가 안 한단 말이에요. 정말 심각한 이야기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조국 교회가 얼마나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반대로 제가 인정에 이끌려서 특정 누구만 더 좋아하고
제가 또 제 감정에 못 이겨서 설교하고 이런다면 여러분들 저한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욕할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에겐 적용 안 하십니까? 목사나 성도나 뭐가 다릅니까? 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 성도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제가 목사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정이나 나의 정서나 대세를 따르는 일들이나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10절과 19절의 말씀은 이제 이 앞에서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행했던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더 자세히 밝혀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판단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세상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산이 모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선언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10절부터 1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야 해서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기동할 때에 가장 아름답고 합당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우리 어떻게 돼요? 요즘에 김장하셨잖아요. 뭘 보고 알고 김장하십니까? 날씨가 추워지고 또 겨울이 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어떻게 합니까? 때가 되면 겨울이 온다는 거 우리 다 인정해요. 다 알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맞춰 살지 않아요.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집에 가서 밤이 어두워지면 자고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뜰까 봐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내일 아침 해는 당연히 뜬다.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날마다 또 계절마다의 변화를 별들과 우주에 그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이들이 그대로 순종하니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된 거예요. 피조 세계도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교만 떨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인생의 시간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나의 소유도 다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꾼 것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참다운 맛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일의 일정과 계획을 세우는 그 권한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의 말씀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6년간 경작하고 7년째 되는 해는 반드시 그 토지를 쉬게 해라. 그리고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반드시 안식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원리라는 거예요. 마치 해와 달과 별이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정시가 되면 그곳에 존재해서 계절과 날을 계속 변화를 주게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보면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밝히면서 예배의 일정을 니네 마음대로 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너희가 맞춰라.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와 안식의 개념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안식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명령의 중심에는 반드시 뭐가 되어 있냐면 노동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너는 6해 동안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먼저 열심히 6년 동안 일할 것들을 이야기해요. 또 12절 말씀에도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에는 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전제가 뭐냐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해야 될 것들, 노동해야 될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이 먼저 전제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부터 아담에게 노동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땀 흘리면서 일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타락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노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된 인간은 원래 사명이 무엇이냐면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일을 통해서 다른 존재들, 나 아닌 타인을 섬기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없다라면 일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직장은 그냥 돈 벌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노동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참된 것인가를 경험하기 위한 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돈을 위해서 그 직장을 바라보고 돈을 위한 것이라면 예배도 빠져도 되고 돈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과 약간 멀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직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노동의 어떠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죠. 목적이 이미 틀려있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할 수 없이 일하면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그래서 5일 동안 일하고 주말 되면 이제 주말에 좀 쉬어야지. 예배 목사님 그만 건드리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 원리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주일만 강조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뭐냐면 6일 동안 열심히 노동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누려라. 창조의 원리대로 네가 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일의 노예가, 노동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안식까지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창조 원리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절의 말씀은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둬라. 또 12절의 말씀 보면 일곱째 날에는 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일의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쉬어야지 누가 쉽니까? 땅이 쉬어요. 내가 쉬어야지 누가 쉽니까? 가난한 자들과 들짐승과 이런 사람들, 또 내 수하에 일하는 여종과 자식들과 나그네가 1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끝부분에 숨을 돌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쉬겠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계속 주인에 의하여서 계속 쉴 수 없이 돌아가다가 안식일이라도 와야지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것을 멈추면서 숨이라도 한번 돌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식해야 될 것들은 나 자신만을 위한 안식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서 안식하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는 안식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안식을 소망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경험해야 될 안식은 육적인 편안함과 쉼 이것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노동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기쁨과 그 성취욕 이것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안식,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이 예배 가운데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이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것들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나 자신만의 안식을 말하기도 합니다. 죄성으로 인하여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안식을 말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를 말해도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합니다. 목사님, 나 요만큼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난 내 상황 목사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기적인 쉼을 말해요. 이기적으로 주 앞에 나와서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태도가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공적인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형편을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네 시간과 하나님께 예배함도 네가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행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만이 아니라 고대로부터 세상 사람들은 큰 착각과 현혹 속에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말로 우리 젊은이들 어떻습니까? 플렉스 해야지 굉장히 멋진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이 힘을 얻는 것이고 힘을 얻어야지만 행복이라고 우리는 늘 속아왔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류는 대대로 노동하지 않고 쉽게 많은 것을 소유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내가 노동하지 않고 가장 쉽게 살아가는 것은 힘의 논리로 살아가면 돼요. 나보다 힘 약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돼요? 착취하면 됩니다. 약탈하면 돼요. 그것이 우리 모든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역사는 누구의 역사입니까? 승리자의 역사예요. 우리가 배운 모든 역사는 승리자가 다 가공시켜 놓은 역사입니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승리자의 역사관을 배워왔고 우리는 이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도, 우리 자녀들한테도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위해서 살지 마라. 못난 놈이 정 맞는다. 네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라. 네가 다른 사람 머리 위에 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래서 똑똑한 인간들이 모여서 뭡니까? 악당이 되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극악의 인간이 되는 것이에요. 전두환 씨가 못 배운 사람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투스타까지 됐으면 집안에서 그나마 꽤나 잘 배우고 교육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부모가 그렇게 살인마가 되도록 가르쳤을까요? 아니에요. 너 훌륭해져야 된다. 너 잘 살아야 된다. 이거를 가르친 것이 그렇게 왜곡된 것이죠. 우리 자녀들 중에 그런 인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거짓된 안식과 이기적인 안식만을 추구하는 것을 버리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악마를 길러내는 일들밖에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시대 정신에 우리 자녀를 팔아먹지 마십시오. 우리 시대가 말하는 그 안정됨과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 그냥 우리 젊은이들이 제가 화가 나는 것은 뭐냐면 벌써 20대 애들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 투기를 굉장히 건전한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젊은 아이들이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하는 거를 자랑쳐요. 그것을 굉장히 훌륭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다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수익을 올렸을 때는 좋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수익을 올리면 누군가는 반드시 손해봐야 됩니다. 일확천금을 한 방에 날리는 거예요. 그것에 어떻게 보면은 합법적인 도박이죠.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이것을 모르면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진 인간처럼 말하는 이 참혹한 현실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교회가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노동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식의 참된 의미를 보이지를 못한 거예요. 세상에 이 대세를 따르는 문화, 천민 자본주의에 물들어가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까지도 현혹돼가지고 길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불의를 위하여서 뛰어드는 사람이 없어요. 오래된 이야기지만 일본에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늘 잘 산다는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15년 됐을 거예요. 일본에 유학생으로 간 청년이 지하철 철로에 떨어진 여자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뛰어들고 그 여자를 살리고 자기가 튀어 죽었어요. 그때 일본 사회가 놀랐습니다. 외국 유학생이, 그것도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일본 사회가 충격 먹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지 않냐. 그런데 한국 사람이, 우리가 증오하고 무시하는 한국 사람이 유학 와서 생명을 걸고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제가 그분 성함은 까먹었는데 그분 유족회가 지금도 장학금, 그 사람을 위하여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감동해서 돈 모아준 기금 가지고 유족이 다 먹어버린 게 아니라 장학금으로 남겨놨고 기탁해놨어요. 그래서 그 이자로 계속 다른 가난한 사람들 돕는 구조로 지금도 하고 있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진리를 수호하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은혜와 하나님 주신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행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세계의 문화는 우리에게 거짓된 행복을 늘 조장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떠한 쉼도 얻을 수가 없어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결코 세상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원리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하시는 것 중에 나오는 게 뭡니까?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이 무교절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다. 구원의 의미를, 구원의 기쁨을 누리라고 지금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맥추절과 수장절은 뭡니까? 맥추절은 우리 시로 이야기하면 보리 수확한 거예요. 봄에. 이 수확의 기쁨,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땀 흘려 노동하였던 그 결과물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확인하라는 것이고, 수장절은 가을 추수예요. 이 가을 추수 때에 얻어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자연 모든 만물을 좋은 날씨와 이 토양과 기후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것들을 얻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여전히 돌보고 계시구나. 이 하나님의 돌봄을 누리라고 이 맥추절과 수장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킴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마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안식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이 절기를 통해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우리 다 죽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수십 년 이후에 다 죽고 하나님 나라 갈 텐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을 이 절기를 통해서, 이 예배함을 통해서, 이 노동을 통해서 미리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절차와 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여러분 자녀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자녀들에게 가능하면 영원하고 지속될 것들을 주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 자녀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면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거짓되고 헛되고 허망한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러한 진리를 수호하면서 살 것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땅에 있지만 땅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바라기는 정말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애타게 항상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떠함을 누리고 사는 것을 늘 소망합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 앞에서 우리가 늘 요동하고 우리의 마음이 난리를 치는 거,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너무나 잘 아셔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안식을 우리 가운데 통용되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안정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땅 가운데 주셨을까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안식과 노동의 참된 기쁨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많은 이야기들 다 관두고 노동 하나만을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노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리라 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안 살 거예요. 늘 하나님께 물으면서 노동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일할 기회를 주셨고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면 나를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나를 내놓을 수 있는 구조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터에 나가서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기쁨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더욱더 성실하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파송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되지 않도록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일터에서의 표정이나 말하는 거나 행함을 통해서 뭘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 리가 없다는 것이죠. 분명히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통용하는 자로 그 직장에서 일터에서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이것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서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변화시켜야 될 배우자들과 자녀들과 친척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떤 설득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안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달라지셔야 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가정 안이 땅이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